세상을 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하찮게 여겨지는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코비드-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아주 괜찮아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죽고 싶다.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밥은 먹냐 물어보니까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밥 때가 되면 부른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라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의 이야기예요. 한 달에 8만 원 내는 월세, 그것도 벌써 3개월째 밀려가지고 주인이 방세 내놔라. 줄 돈이 있어야지.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방값 주기 전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어. 그럼 뭐 방값 줄 때까지는 거기 지내면 되겠네 하니까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막 깊이 빠져 들어갔대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주변에서 다 어려울 때에 서로 같이 살자, 같이 견뎌내자 그래가지고 저 지방에서 대도시로 돈 벌러 오는데 이 바깥에 못 나가게 하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달 벌어서 그달 사는 사람들이 뭐 3개월째 쉬면 여러분 이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은 켜고 있지 그러니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은 물 사 먹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다 이게 뭐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 자기한테.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소리. 예. 진동으로 해놓으면 재난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소리가 들립니다. 진동으로. 그리고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빛을 만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에는 교회가 핍박의 상황에 있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핍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인 핍박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666 이런 언급도 나오는데 매매,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사회생활, 경제 행위가 불가능한 정도예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교회를 위로하고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성령으로 요한에게 계시를, 미래를, 종말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헛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맑은 물소리,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천하를 다니는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13만 4천 구원받은 인침받은 사람들의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우레 소리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재앙을 7인을 뗄 때에 그때에 우레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10장 3절에 보면 큰 재앙을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을 행할 큰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의 소리가 우레의 소리. 그러니까 맑은 소리, 우레 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위엄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영광의 소리다. 위엄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느껴지는 소리예요. 그런 위엄과 권세가 있는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7절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힘이 있어요. 위엄이 느껴져요. 이게. 편안하게 있다가 이 찬송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이 자세가 꼿꼿이 세워지고 차렷 자세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경외감이 막 생겨났어요. 이게. 이 찬송 소리는 1절, 2절에 대한 응답송이에요. 이게.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4절에 또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것은 영광과 위엄과 승리의 노래였고 찬송이었어요.
땅의 현실만 생각해 보면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정말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 19장의 이 찬송은 아주 특별한 찬송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4장, 5장, 7장, 14장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찬송이 나와요. 마지막 찬송이에요, 이게. 여기 이 1절에서 6절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1절에도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아멘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벌리자, 동네 골목에서 하나님을 떠벌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오직 여기만 나타나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이 위대한 단어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서만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 큰 환난을 겪으면서 정말 바둥바둥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실족하는 사람, 그러다가 순교당한 사람, 이런 것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조아제 팍스라고 한 사람이 쓴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AD 67년부터 313년까지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통치해요. 무서운 환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기꺼이 순교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이 지금 19장의 이 마지막 찬송은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음녀가 나타나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음녀예요. 이 음녀는 바벨론의 황제예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이 음녀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을 겪게 하는, 고초를 겪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나라들을, 이런 세력들, 이런 권세들을 주님이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고 나니까 하늘의 허다한 성도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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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타났어요. 최후의 주님이 승리하는 걸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있다. 그 승리를 보아서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7절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 약혼식은 결혼식만큼이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년 지나서 정식 결혼을 해요.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혼인 예식은 21장에 가서 되어져요.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신부가 예루살렘 교회,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20장에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고 20장에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을 심판하는 게 20장에 나와요. 무저갱, 밑바닥이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웅덩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사탄을 결박해서 가두거나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이 20장에 나타나요.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사탄을 영원토록 심판해버리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17장 18장에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불신 세력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예요. 이 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그리고는 할렐루야. 그 다음 무엇이 있어요? 이제는 마귀를 심판할 차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들, 악령들, 마귀들, 죄들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고 약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은 1년 뒤에. 왜 1년 뒤에 합니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이 마귀 새끼를 무저갱에 가두어서 지옥 심판받게 하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1년 뒤에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는 걸 보니까 하늘의 세력도 심판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할 날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왕자가 말이에요. 전쟁하러 갔어. 그래서 큰 승리를 가지고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큰 승리를 거두어서 돌아오는 그 왕자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데 그 왕자가 뭘 합니까? 승리한 왕자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동시에 결혼식까지 행해.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모든 땅과 모든 땅의 악의 세력들과 우주의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주님은 거룩한 혼인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위식과 더불어서 혼인예식을 해요.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예요? 20장 2절에도 보면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은 모습. 그래서 21장 9절에는 신부를 보이라. 어린 양에게 신부를 보이라 하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게 많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주인과 종, 선생과 제자, 양과 목자, 때로는 친구,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쳐버렸어. 거기 다른 남자는 우상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행했다 그래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버렸어.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다른 남자에게 도망간 고멜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고 배반하고 도망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다시 가겠다. 그렇게 호세아 2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부인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도망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쳐서 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쳐서 가고 3번씩이나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들여요. 심지어 이사야 50장 1절에 보면 이혼한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한 증서도 주지 않았다고 말해. 사실적으로는 벌써 이게 파혼되어진 거야 이게. 그런데 이혼 증서만 안 줬을 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아내로 삼으면서 이혼 증서 준 일이 없다. 아직 이혼 안 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그거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근심하니까 근심하는 아내를 회복시켜서 맞아들인다고 이사야 54장 6절에 말해요. 이사야 62장 5절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총각이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이 맞이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위에 즉위하는 저런 분의 아내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평범했어도 평범하지만은 그래도 안 돼.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요? 부정해. 이런 우리를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천국은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와 같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아들이잖아요. 그 결혼잔치요. 그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에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기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에 신랑 신부 결혼잔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다. 신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에게 정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주님과 교회 관계에 적용해서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신랑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비웃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괴감이 들고 나 같은 인생에 뭐 결혼 그런 꿈도 못 꿔. 누가 날 데리고 갈 거냐 이거지. 이렇게 가난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누가 나를 그런 우리를 최고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아내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저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고 귀환하는 그 왕자가 이제 왕위에 오를 거예요. 근데 왕이 즉위식 하는 날이 결혼식이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약혼하는 거예요. 1년 뒤에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뭘 합니까? 할 게 있어. 마지막 남은 저놈 원수 마귀를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고 비웃을 것은 이제 하나도 없이 깨끗이 치워버리고 그래서 결혼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승리하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날이 있은 줄 알고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잔치에는 준비가 있어요. 여기 19장 8절에 보니까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21장 2절에도 보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새 마포예요. 이 새 마포 이 옷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이게 여러분 8번 쓸 수도 있고 6번 쓸 수도 있는데 7번 쓴 것은 의도적이요. 이게 그 7가지 복 가운데 한 가지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복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의 신부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아주 고급 천입니다. 이게 언젠가 두바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중동 지방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덥지 않을까? 어떤 것은 천이 너무 좋아서 광택이 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더위를 잘 타니까 야, 저거 괜찮은데 저거 하나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슬쩍이 그 사람 뒤에 갔었어요. 이 외국인 서는 데가 있고 자국인이 서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모른 척하고 잘 못 간 척하고 이 자국인 서는 데 가서 뒤에 가서 옷을 이렇게 슬쩍 손을 한번 문질러 봤어요. 아, 이 감촉이 좋더라고 이게. 세마포예요.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7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는 진주빛, 자줏빛, 붉은빛,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도 종종 빨간 넥타이를 자주 매요. 지가 뭐 왕이다 이거지. 그런 이렇게 뭐 표시예요. 이게. 18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음녀와 매매, 거래, 무역하면서 나누는 물품들 가운데 세마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녀 이 황제가 여왕이 입은 옷이 세마포예요. 사치,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음녀를 심판하고 깨끗한 세마포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이 나와요. 7 천사, 대접재앙을 수행하는 천사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이 의의 옷을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옷을 줬어요. 패백 보내잖아. 패백, 폐물. 결혼식 할 때에 패백할 때 이 옷을 입으라고 한복 만들어 주잖아. 이게 그런 거예요. 아, 이 시골뜨기 가난하고 얼굴을 보면 막 떼국물에 줄줄 흐르는 이런 여자를
왕자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 목욕을 시켰어. 옷은 이렇게 옷이 없어. 잊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옷을 한번 내줍니다. 하얀 백옥 같은 하얀 너무 희어서 광채가 나는. 우리 결혼식 드레스 입는 거 하얀색이잖아 이게. 순백, 순결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옷을 탁 주면서 이걸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옷은 전부 떨어진 옷, 더러운 옷 그런 것밖에 없어. 세탁 아무리 해도 때가 씻겨지지 않아. 이미 막 때가 이제 물을 들어버렸어 이게. 자기를 신부로 맞으려고 잔치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입고 갈 옷이 있어야지. 그래 신랑이 알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고의 세마포 옷을 보냈어요. 이 옷 입고 오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우리 행실이, 우리 행동이 깨끗하지 않아.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아 이게. 음녀와 같이 부정한 타락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 아이고 이런 사람을 아내로 들이면 안 되지. 빛이 안 나잖아 이게.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야 이게. 신부를 봤을 때 이야 뭐 인물이야 뭐 어쨌든지 간에 이미지가 아름다워. 너무 복스러워. 이쁘게 보여.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신랑이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요. 우리들의 행실로는 이 멋진 잔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아무리 때를 씻어내도 때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에 이제 물들어 버렸어. 염색이 돼버렸어 이게. 얼룩이 그대로 보여 이게. 지워지지 않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누를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구수인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혀주십니다. 이거 입고 오너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자격이 부족해도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마치 의로운 행동으로 가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자. 주님이 의의 옷을 주셨는데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서서 의의 옷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의 의의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쫓겨나요. 마태복음 22장의 호린잔치 비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이게.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나는 의가 없지만 내 안에 나에게 예수님의 의가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저 사람이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알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신데렐라다. 여러분 데릴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콩쥐 팥쥐 이야기. 우리는 영적 콩쥐와 같아. 이게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 저게 시집은 가겠나 싶어. 이게 누가 저런 여자에게 시집 장가 오겠나?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런데 위대한 주님이 전 세계와 우주를 심판하고 승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미래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타내면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마귀를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거룩한 예식을 행할 날을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 잘하고 믿음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